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반드시 상처 입고 무너져서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이 현대인을 힘들게 하는 질병처럼 작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대로 된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마치 전쟁과도 같은 일상에 투입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커피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좋아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족한 잠을 억지로 몰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참아내고 힘든 일상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죠.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어지는 이유, 그것은 제대로 된 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 마음의 여유,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은 주로 안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 하셨고, 일곱째 날이 되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시며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여 거룩히 지키신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쉼이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제대로 된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안에 안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분주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조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게 있어서 마치 나라를 살린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죠. 400년 전의 애굽은 하마터면 7년의 기근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바로가 꾼 예지몽을 해석하여서 이 흉년을 예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당시 나라를 통치하던 바로에게 있어 절대 왕권을 확립시켜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요셉은 애굽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바로의 꿈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안하길 7년의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의 때에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팔되 돈이 없으면 그들의 땅으로
곡식을 사가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애굽의 모든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소장농이 됩니다. 예로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당시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의 집안은 대대손손 요셉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지금의 바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합니다. 방금 함께 읽으셨던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식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말하길 신하들을 향해 애굽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생기면은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북의 사회에 속한 애굽에서 아들이란 가문을 이어나갈 사람들이기에 만약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애굽에 큰 위협이 되므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일상이었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그저 오늘 하루만 살아남아 있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살아남자. 즉 인생의 목적을 그저 생존에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목적에 두고 사는 것.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추구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냉소적이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를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시기만 지나면은 곧 다시 예전처럼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의 그 힘든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저 불평, 불만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힘든 삶은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조차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과 여전히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그러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인도한 대로 진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쳤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사막뿐이라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덥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이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마르다. 물을 쳤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을 마시게 하라. 6번이나 목마르다.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마른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힘든 삶에 찌들어서 그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은 속으로 짜증나고 화도 납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삶에 찌들고 현실이 괴로우면 다들 이러합니다. 정말로 그 삶이 찌든 삶, 현실이 힘든 삶, 그러면 누구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교훈을 찾아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설득되겠습니까? 왜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과연 어떠한 삶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삶,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단지 그러한 육신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삶을 안으로는 더 나은 삶이라 할 수 없겠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육신의 물이었죠. 일시적인 갈증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삶이란 그저 내게 주어진 그 현실에만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으셨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 더 나은 삶과 미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더 나은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가사를 쓴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과거에 종되었던 그리고 이제 막 종의 생활에서 벗어났던 여전히 나의 삶은 찌들어 있을 것이고 나의 현실은 암울한 미래일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생명을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번아웃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안에 속할 때 우리는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생수로 충만하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그 삶이 찌들고 힘들고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